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말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완전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불완전함으로 우리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완전하신 주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에 이 시간 우리가 안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완전한 우리가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넘어지는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아버지 답답해할 때도 있고 아버지의 삶의 여정에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연약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날마다 주 앞에서 결심하며 나아가지만 아버지만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연약감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가 불완전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실 아버지만 다듬어 가실, 만들어 주시고 주님 온전히 기대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이 시간 우리 온전히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용기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뒤집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정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그 주님 온전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괜찮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모든 거두사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만.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만이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다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박수를 한번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괜찮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값진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나 주 앞에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은혜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값진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네.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값진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길 원하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 영원히 살리 영원히 살리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있기를 원하네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아멘. 제가 이 주 앞에 서서란 찬양을 한 두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처음에는 그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한 번만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선포하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막 안 변하니까 사람이 참 안 변하죠.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진짜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반복되는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고백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감사해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세요. 감사드리세
고백하실까요?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히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른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텐데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지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실 주님을 기대하며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만 성화의 모든 싸움들까지 이기게 하실,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참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를 정말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인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던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 기대합니다.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참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다 내어드리오니 만지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빚어가실 우리 서로 공동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좀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에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푸르른 5월을 허락하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사망에서 건지사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돌아볼 때에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죄악들, 연약한 모습들로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 살겠다고,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결단했지만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죄악된 마음 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 지은 죄 낱낱이 고백하게 하셔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사 성령으로 삶이 변화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여 삶의 전 영역 주님께 맡기오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힘들고 지친 심령들 애통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정성 드립니다. 궁색한 마음 없이 드리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 되어서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에 등불되는 거룩한 소명을 감당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허락하신 강주 땅 위에 세워질 학교 건축과 예배공간 확보를 위해 온 성도가 힘써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예담 학원을 통해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들이 세워져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선포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과 윌로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계의 영적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행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스승의 주일로 드려집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과 삶을 본받아 사랑과 은혜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지쳐있는 너에게 내가 힘이 돼줄게. 그래도 많이 힘들 거야. 세상을 산다는 건 말야. 쓰러지고 싶을 때 내 손을 잡고 걸어가.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쓰러지지 말고 걸어가. 그래도 세상은 많이 힘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겠니? 내가 너의 뒤에서 서 있을게. 네가 나를 원망한데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쓰러지지 말고 걸어가. 그래도 세상은 많이 힘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겠니? 내가 너의 뒤에서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쓰러지지 말고 걸어가. 그래도 세상은 많이 힘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겠니? 내가 너의 뒤에서 서 있을게. 힘이 돼줄게. 네, 명랑운동회가 5월에 정말 큰 행사였다면 다음 주에 있을 청춘 남녀도 아주 중요한 행사이면서 아주 재미있게 의미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당장 다음 주 토요일 날 강균성 씨 모시고 토크로 함께 진행을 시작합니다. 많은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서 이번 기회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이성 교제, 남과 여의 3인 3색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의미 있게 듣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사역 계속 준비되어서 여러분께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께서 함께 세 가지 사역에 신청해 주셔서 참석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청년들이 계시면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여름 사역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초대합니다. 네, 다음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29기 기수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를 대표해서 29기 기수들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순결 서약을 하는 그런 식순이 있습니다. 29기 우리 청년들, 후배들 마음에 깊이 다음 주일 시간을 기억하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월 29일입니다. 이달 마지막 주는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공동체나 목장 모임을 하는 대신에 기수 모임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이후에 우리 기수장들께서는 함께 이 자리에 좀 남아주셔서 유익한 모임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셔서 내가 몇 기수인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각 공동체의 임원들,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들이나 아니면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기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영상 광고로 함께 보셨습니다. 학교 이름을 짓는 그 순서인데요. 혹시 이번 주에 오늘 목장 단위로 저 안내지가 나갈 겁니다. 단체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전으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 개인전으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네, 지난주 화요일 날 시작이 된 화요 성경 공부, 소문을 듣자 하니 매우 재미있었다 합니다. 네, 서영선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는데 저는 아직 상상이 되지 않지만 굉장히 재밌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주 화요일 날 있는 성경 공부에도 함께 참여하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경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리조이스 오늘까지 단원 모집 홍보 기간입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함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우측 앞자리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평소보다는 한 5분 정도 길 겁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아무리 줄여도 한 페이지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면 한 3, 4분 정도 되는데 또 하다 보면 5분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지 못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일 먼저 우린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역효과가 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통계 설문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102개 국가 4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1위가 어머니, 마더였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가에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러면 2위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2위는 패션, 열정입니다. 3위는 스마일, 미소고요. 4위는 love, 사랑입니다. 5위는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는 70위 밖에 있었습니다. 충격이죠. 충격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상이 좀 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제 아버지 이야기 몇 번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떤 분이라고 했죠?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한 분이고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또 정직하신 분이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뭐를 봐주시는 경우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의 이미지보다는 좀 심판과 징계와 뭔가를 정확하게 따지시는 하나님 이미지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예수님의 이미지 혹은 편협된 예수님의 이미지에 진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문 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떠했을까? 우린 이런 거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혹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의 느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읽을 때하고 느낌이 비슷했을까요? 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보통은 그럴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들었으니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아, 목사님 또 그 이야기 하는구나. 이 정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막 가슴이 미어 터지는 분 계세요? 너무 가슴이 안타까운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을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맥을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전문맥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전체 앞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저한테 한번 던져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나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몇 번째로 한 이야기일까? 제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시죠?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몇 번째로 한 이야기인가? 어떤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하고 여러 번 듣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 청년 중에 정말 예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입장에서는 뭐 맨날 듣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진위를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항상 듣던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니까 그렇구나, 얘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목사님 멋져요,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뭔가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니까 만나는 선배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오늘 너무 예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얘는 심성이 진짜 착한 애구나. 그 아이가 하는 말에 0.00001%도 거짓은 없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친구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보는 친구다. 언니들도 그랬대요. 처음에 언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진짜? 고마워 라고 했던 언니들이 어느 순간에 그래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식상한 거고요, 아무리 충격적인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무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못생겼다는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예쁘다는 이야기,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 전에 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이야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상상이 가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이 좀 있었겠구나. 난생 처음 들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별 이야기가 아니어도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는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는데, 이 정도의 이야기라면 우리처럼 무덤덤하게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남자가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을 세는 방법을 봤더니 인구를 셀 때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몇 명 정도 될까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우리가 남자만 5,000명이면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번 4.10 기공예배 때 오셨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우리 청년들 한 30여 명이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잖아요. 막 주차하고 뭐 행사 진행하고 또 차 빼는 거 도와주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3,000명 조금 넘었어요. 3,000명 조금 넘었는데 정말 준비하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회의를 하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사건은 2만 명이라는 거예요. 2만 명을 그것도 갑자기 밥을 먹이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이셨는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2만 명이 먹은 것도 먹은 것인데 2만 명이 막만 고운 것도 아니고 요기만 채운 것도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 그 사람들이 배가 고팠었겠습니까? 안 고팠었겠습니까?
무지하게 배가 고팠었는데 충분히 양껏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감흥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그랬을까요? 정말 그들도 우리처럼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할까요?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유대인의 삶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가난에 쩔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600년 전에 멸망했다고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였던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자기 기득권만을 생각하고 재산 늘리는 데만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피를 뽑아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많은 경우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귀신 들림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하루 이틀 이야기여야지 그들에게 희망이 있죠. 600년이라니까요. 그것도 400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400년 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의 혜성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힘들었던 것들, 그들이 어려웠던 것들, 그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셨습니까? 병 고치셨잖아요. 귀신 쫓으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우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요? 남자만 5,000명.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표정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에 쩔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안 지었는데 물고기를 잡지 않았는데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냥 무덤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저희 상황에 한번 맞춰볼게요. 어제 체육대회를 했는데 내 공동체 중에 예담이 우승을 했어요. 예담 빼고 다른 분들은 그럼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예담 청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무슨 월드컵 우승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라고 막 얼굴 새까맣게 타고요, 줄다리기 하다가 손바닥 다 까지고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그러면서 우승했더니 우승 상금이 7만 원이에요. 예담에 어제 50명 넘게 왔어요. 제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야 이번 경기만 우승하면 내가 내일 예담 공동체 아이스크림 쏜다 했는데 예담 공동체가 보통 130명 모여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예담 청년들이 아 우리가 이겼구나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단톡방에 막 트로피 사진 올라오고요, 트로피 막 들고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요, 우리 경기했던 영상 막 올라오고요,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고 좋아요 막 누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물며 오병이어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였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체제 전복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죠.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하겠다는 이야기죠. 폭동이라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상황이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배고팠으니까, 너무 답답했으니까, 너무 아팠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을 가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붙잡아서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목적하고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자기들의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이 먹고 살만하면 된다, 그들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슈퍼히어로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동일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출세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내가 성공하려면 나에게 꼭 필요한 분, 그런 예수님,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것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하고 뭐가 달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릅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왜 물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니고 나를 주인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대답은 좀 다르겠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이미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했던 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를 먹고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슈퍼히어로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짜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가짜 이미지에 진짜 예수님의 이미지를 억지로 구겨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말고 주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만들어진 가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찾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다고 착각하는 예수님은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엉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지 아세요? 왜 날마다 지친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가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꿈꿨던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걸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하게 하시고 그 옛날 다윗 왕 때 누렸던 어마어마한 제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깨에 힘들어가게 만드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성공한 사람들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쩌면 가짜였을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슈퍼히어로, 예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고난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평안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나 모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부정하고 완전히 버리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런데 그 해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뭡니까? 고상하게 써서 배설물이지 똥입니다. 오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 지금까지 최고라고 여겨왔던 것들, 지금까지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다 똥으로 여겨버립니다. 아니,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 그에게 있어서는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억지로 오신 거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버려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요, 피조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끊어버려라. 내 욕심, 내 비전, 내 필요,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내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모르십니까? 도대체 뭔데 교회만 가면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르세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알아야 되잖아요.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모르면 제발 물어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제발 물어보라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겁나 두드려 맞고. 모르면 알아야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 그러면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 내가 힘든 거 다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가난, 내 십자가야. 질병, 내 십자가야. 애인, 내 십자가야. 직장 상사, 내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죠.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다면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죠. 질병은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아픈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픈 분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여러분이 아픔을 선택하신 분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없을 거예요. 애인은요? 여러분이 좋아서 사귀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서 사귀어놓고 나랑 안 맞으면 내 십자가라고. 왜 예수님 탓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애인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직장 상사는요? 직장 상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 잘못해서, 여러분이 실수해서 찍히는 거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직장 상사가 또라이예요. 그냥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때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연단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실패로 이끌었던 내 과거의 주인 내가 죽고 내 인생을 앞으로 이끌어갈 새 주인 예수님만 사는 거,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나라고 할 때 내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기대가 되십니까? 엄청 밝을 것 같아요? 물론 남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보단 낫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지식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저 그래요. 체력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저 그래요. 능력으로는요? 지혜로는요? 판단력? 도덕성? 다 그저 그래요. 오히려 나를 바라보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어떨 것 같냐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시죠? 전능하시죠?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 했잖아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우리를 아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것처럼 한다고 했어요. 세심하게 하세요. 그런 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확실하겠죠?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을 주인 삼아 놓고 모자른 나를, 더러운 나를 다시 주인 삼으려고 하는 겁니까? 억울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왕자를 갑자기 빼앗겨서 억울하십니까? 그래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자꾸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를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다고요? 여전히 모자르고 부족하고 죄악스럽고 음란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죠. 미래도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는 더럽고 추잡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는데,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미래가 밝겠어요? 재미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완전히 부인하고 계십니까? 완전히 여러분을 죽이셨어요? 나를 죽여서 예수님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럴 거예요. 이 정도 죽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구절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내린 제 결론입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칭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혹은 하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하늘 그러면 하늘천, 나라 나라고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천국이나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라 이야기 드렸어요.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국경 그어놓고 니네 나라 우리 나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는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왕국, 통치, 임재, 주권, 이걸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플러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반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인생의 옛주인이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내 인생에 살아계실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께 바라는 게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저히 안 들어주세요, 실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한번 맡겨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전 분야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리고 어떻게 사냐고? 그럼 내 인생 누가 책임지냐고?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되묻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전적으로 맡겨보셨어요? 완전히 나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전적으로 맡겨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간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나를 부인할 생각도 없고 나를 죽일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 사역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예배, 그게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잘난 나도 드러나지 않고 못난 나도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 청년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부 예배의 자리, 청년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자리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오부 청년 예배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것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건 덤이죠. 그런데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설교하면서 웃길 수 있습니다. 그죠? 믿을 수 있죠. 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멋진 이야기 할 수 있고요.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된다.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야 된다. 맨날 나랑 싸우는 거예요. 예배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금방 부흥할 것 같아. 그만큼 순수하게 매달리는데 부흥 안 하면 이상하지 않나? 작년 초에 한 600명 예배 출석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높이다 보면 금방 1200명 될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으로 예배에 모든 관심을 맞출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따라와주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찾아오는 청년들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예배 늦게 와요. 예배 시작할 때 뒤돌아보면 100명도 안 앉아 있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시간대로 안 오셨어요. 중간고사 있으면 100명 빠져요. 기말고사 있으면 100명 빠져요. 날씨 좋으면 100명 빠져요. 제가 오죽하면 어제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비 왔으면 좋겠다. 어제 날씨 너무 좋으니까 다 놀러 갈까 봐. 연휴가 있으면 100명 빠져요. 집안일 있으면 100명 빠져요. 회사일 있으면 100명 빠져요. 학교일 있으면 100명 빠져요. 1년 12달 52주 그렇게 다 빼면 뭐가 남아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지? 이건 뭐지?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성장이 안 되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순수하게 제가 죽고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부흥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욕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청년 부흥을 기대했어요. 청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는 거, 그거 기대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의 관심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청년들을 일으키고 싶었다는 겁니다. 내가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설교할 때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회개했습니다. 나 때문이었구나. 청년의 부흥이 되지 않는 것, 나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나 때문이고, 예배 인도자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격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월 달까지는 제 기도가 우리 청년들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는 거, 눈만 감으면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4월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라면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그 원인이라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자가 나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있는 자가 나라면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 기도 속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함께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청년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지 못했던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한 곡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택해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준성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냥 하는 말 말고 진짜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여전히 죄악된 우리는 아닙니까? 나 자신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성공이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출세가 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정말 내 인생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계세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제 이후로는 주님만 주인 삼는 내가 되겠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자아가 어쩌면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모자른 거 알면서도, 너무나도 추악한 거 알면서도, 너무나 더러운 거 아는데도 내가 왜 그렇게 강한지 몰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데, 자기를 죽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데, 예수님 제대로 알고 싶은데 아버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악한 곳으로 이끌었던, 세상 가운데로 이끌어갔던 못된 자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의 청년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부의 이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목적도 다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만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쥐뿔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고집만 세서 내 인생의 주인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아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로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못된 자아가 살아나거든 죽여버리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주인 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